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하나님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76주년이 되는 그런 기념주일입니다. 76년이란 세월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팔순이 다 되어가는 그런 시간이죠. 짧지 않은 긴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데에는 많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와 또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이 가운데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목천교회를 위해서 세워주셨고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동안의 역사들을 우여곡절이 있으셨겠지만 잘 이어온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목천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세워가라고 그렇게 부르셨으니 내가 원래 여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온 지 얼마 안 됐다.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부질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오늘 우리에게 섬기라고 세우라고 명령하신 것을 여러분 깨닫고 그 사명 가운데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성경입니다.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는데요. 그 투옥된 그 당시에 그리고 순교하기 전 한 2, 3년 전쯤에 기록한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바울이 쓴 이 성경의 수신자, 받는 사람은 에베소 사람들입니다. 그럼 먼저 에베소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자면 에베소는 현재 터키, 터키라고 그러면 또 옛날 사람이라고 그러겠네요. 투르키에라고 불러야 되는데 좀 전에 제가 식당에 갔더니 사여성교회가 음식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뭔 말 했더니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는데 저보고 옛사람이라고 그렇게 놀렸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서 사여성교 좀 한번 혼내주시길 바랍니다. 투르키의 서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 그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는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도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고요. 거대한 항구가 있어가지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그런 무역선들이 거주하는 그런 항로였고요. 또 로마에서 출발하는 그런 무역선들이 이제 기항하는 그런 정박지로 사용됐습니다. 당시에 이 에베소에는 11m 폭의 큰 도로가 있었습니다. 11m라고 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4차선 도로입니다.
뭐 4차선이 뭐 우리 넓은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2000년 전에 4차선의 그런 넓은 도로가 시내까지 항구에서 뚫려져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사실인 것입니다. 에베소에는 신약 시대에 유대인의 공동체가 있었고요. 또 에베소를 방문한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그곳에 남겨두기도 했고요. 또 바울은 그 다음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방문해 가지고 2년 동안이나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고요. 그리고 그 에베소를 떠나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어 가지고 전도의 사역을 계속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성경을 강론했던 유명한 두란노 서원이 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두란노 서원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기독교 서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두란노는 원래 철학자 이름입니다. 그래서 철학과 사상을 가리키는 그런 학교 같은 곳이 그 두란노 서원인데요. 그런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성경을 가리킨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또 특별히 우리 성경에 아니면 기독교인들에게 이 두란노 서원은 성경을 가리키는 그런 곳으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에베소 교회가 식어버린 처음 사랑, 또 니골라 당의 행위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책망받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연을 가지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편지를 쓰게 되는 건데요. 먼저 1장 1절로 2절에는 자신을 담담하게 소개하고 인사를 전합니다. 이어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3절부터 14절까지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의 마음에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믿음이나 그런 확신이 없이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의 형식을 빌어서 기도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하소연이나 넋두리에 불과한 거죠. 왜냐하면 기도는 주님께서 들으실 것을 믿고 또한 주님께서 그걸 들으시고서 그것을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분이라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기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틀을 말씀드린다면 먼저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요. 여기서 찬양은 좀 전에 소개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지금 이 땅에, 이 나라에, 이 지역과 내 가정과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게 필요한 것을,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마치면 되는 것이죠. 기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오후 3시에 1시간씩 기도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었는데 한 달 정도는 정말 철저하게 시간도 지키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주로 별일이 없으면 교회에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은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오후 3시에. 그래서 요즘은 시간을 딱 맞추진 못한다고 하더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하여튼간에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 장준영 권사님 기도하러 오시길래 얼른 쫓아와가지고 제가 같이 여기서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또 때로는 기도의 동무가 있어야지 좋을 때도 있고 또 혼자 할 때가 좋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를 중요시 여기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아실 텐데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새벽 기도는 정말 기도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정말 힘들고 불가능해 보여도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집중 기도에 아닐 때는 제가 1, 2부 다 인도 안 하고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만 인도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인도하지 않는 그런 시간에는 누가 나오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담임 목사가 인도하지 않는 시간에 혹시 소홀한 분이 없으실까 하는 노파심이 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 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1, 2부 다 하려고 합니다.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분, 새벽 기도에 최선을 다하시고 못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려고 결정하시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면 할수록 여러분에게 피곤하지만, 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하게 되고, 그러나 기쁨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역사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특이한 사실은 지금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이 인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3절부터 14절까지가 찬양이고 15절부터 23절까지가 바울의 기도인데, 3절부터 14절과 15절과 23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 원어 성경에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문장. 그러니까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이고요, 15절부터 23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요즘은 이렇게 글 쓰면 바로 고치라고, 잘못됐다고 그렇게 지적을 받는데요. 왜 그렇게 길게 한 문장으로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 그분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믿음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아주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계시가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아니면 착하면 믿음 좋다고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때로는 그런 것과 믿음의 깊이와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물론 그것이 대부분 연결이 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또 착하게 살지만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깊은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거나 그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일만 열심히 하다가 낙심하게 되거나 실망하게 되거나 불평하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그런 계시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계시의 영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는 것이고요, 그런 통찰력을 주시는 것이고요, 또 여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해하는 그런 이해력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1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아멘. 또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이어서 계시의 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오한 비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은 영적인 진리를 가장 확실하고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선생님입니다. 성령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말씀하시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영적 원리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많이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 성경의 영적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직접 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냥 보통 아는 것이 아니고요, 엄밀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체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고 했을 때 명함을 받아가지고 이름과 주소와 하는 일과 전화번호 이걸 아는 거는 그 사람의 그냥 겉모양만 아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과 더 깊이 교제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더욱더 깊이 그 사람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 그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거나 아니면 갑자기 실망하고 낙심하게 됐을 때 그냥 겉만 아는 사람은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정말 깊이 아는 사람은 왜 그러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위로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격려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성과 뜻 그리고 모든 구속의 비밀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 안에 거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을 밝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마음의 눈은 마음으로 깨닫는 것, 영적인 분별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류가 타락할 때 육신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을까 염려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그때 마음의 눈은 어두워졌습니다. 육신의 눈은 밝아졌으나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 것이죠. 육신의 눈이 아무리 밝아도 마음의 눈, 즉 분별력이 없으면 죄악에 빠지게 되고 이단 사설에 쉽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에베소 교인들은 깨닫는 눈이 어두워졌고 어둠에 거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 에베소에 복음이 전해지고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들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밝아지게 됐고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하나는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이 에베소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은 장차 구원이 완성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될 때에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영광스러움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셨고, 또 하나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상속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분깃, 재산, 소유, 약속되거나 주어진 것을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 나라에서 차지하게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런 은혜, 더 쉽게 말하면 복, 그걸 우리가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세상의 가치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움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초보일 때는 하나님 나라 가면 그곳은 정말 으리으리한 집이 있고 또 금은보화가 있고 그런 곳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가르칠 때도 있지만, 사실 그거는 그냥 현재 우리의 기준으로 그것을 평가한 것이고요.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 그런 상태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더 중요한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성도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에도 이런 기도가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빛이 여러분을 통해서 빛나게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빛나고 드러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는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고 큰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망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실현되려면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전능한 힘과 그 힘이 발휘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뛰어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4개의 단어를 중복해서 사용했는데요.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힘과 역사, 위력, 능력입니다. 힘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내적이며 본질적이고 또 육체적이며 강력한 힘을 말하는 것이고요. 위력은 강력이라고 번역되는데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기적처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고 표현되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역사는 초인간적인 힘이나 그것에 영향을 끼치는 것, 효과나 힘을 발휘하는 걸 말하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자연재해처럼 막 사람을 다 쓸어버리고 또 사람을 망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조절이 가능한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능력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 영적 힘이나 잠재력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능력입니다. 이와 같이 4가지 단어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그리스도인에게 사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 능력의 위대함과 실력의 충분함을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지를 알고 그 힘과 능력의 역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이 엄청난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3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20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0절로 22절 함께 보십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곳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세운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3절 말씀에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내재하고 계시고 교회로 하여금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완전해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린 불완전하잖아요.
주님의 몸된 성전된 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불완전하잖아요. 주님의 완전함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교회 공동체, 목전교회가 불완전하잖아요. 때로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그냥 니들은 그 모양이구나 이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완전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 말씀과 뜻을 따라갈 그런 결단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좀 부족해도 또 연약해도 또 없는 게 많아도 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계시면 그것으로 교회가 교회로 되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그 어디를 돌아보아도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천장을 봐도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고, 바닥을 내려다봐도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고, 벽면에도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고, 대예배실에도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고, 소예배실에도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고, 교육관이든 식당이든 카페든 화장실에도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화장실은 더러운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계시냐, 그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도 그리스도가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에게도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고, 장로에게도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고, 권사에게도, 집사에게도, 청년에게도, 어린이에게도, 오늘 혹시 처음 나온 새신자가 계시다면 그 새신자에게도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그 가운데 역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목천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예수의 복음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